시편 98편, 96편과 똑같은 용어로 시작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혹은 노래하라. 그러니까 96편, 98편이 짝을 이루고 97편과 99편이 짝을 이룬다고 그렇게 내용상, 구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96편에서 99편까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새 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구원을 베푸심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셔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 꼬타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고 또 그분의 심판 아래, 이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과도 같고 또 우리를 벌하신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에 그대로 공의로, 그 공의는 바로 인자와 성실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인자,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공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불순종하게 되면 벌을 내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고 공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또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가지고 훌륭한 어떤 모델로, 구원의 모델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고 그들 속에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표적인 큰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즐거이 노래하고 소리질러라는 시끌벅적한 성전에서의 하나님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소리질러라,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해라, 수금과 또 목소리로 노래해라. 그리고 또 7절에서 8절은 바다, 세계 모두, 그러니까 이 창조된 피조 세계, 자연 만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인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모두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강물은 박수쳐라, 산은 노래해라,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강물이 노래한다는, 강물이 쫄쫄쫄 흐르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강이 흐르면서 물소리를 내는 것처럼
박수를 치는 거와 연상을 했고, 또 산에 가면 산에 바람이 불잖아요. 산바람, 낙엽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시적인 감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그렇게 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모두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해라,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상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의 찬양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시끌벅적하게 요란한 소리, 큰 소리를 내고 너무나도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많이 약화되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배당이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또 찬양 소리, 어울려 함께 떠드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 그분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것을 기뻐하며 노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즐겁게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박수치고 함께 즐겁게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이런 풍경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제 이 98편의 마지막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가 오신다라는 선언. 그가 왜 오시느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임하신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오신다라는 단어예요. 그가 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구약의 시편에 그가 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과 맞물려 있고, 이 예언대로, 시편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인간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 선언하신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그가 이렇게 임했다, 왔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왕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멜렉이 왕노릇, 왕국, 왕노릇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도 똑같은 왕국이지만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걸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죽어서 가는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천국. 그러니까 현세적인 천국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완성된 천국, 이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천국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가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가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스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이고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다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왕이 되셨고 그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는 구원으로, 누구는 이제 심판으로, 생명의 부활과 이제 죽음의 부활로 누구는 일어서게 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그 복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겠고, 아직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영혼이 눈뜨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안에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힘쓰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건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건데, 그때는 온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공평과 정의가 바로서서 이 땅에 지금 성행하고 있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저주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대통령도, 어떤 통치자도, 어떤 경제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정의와 공평이 바로선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을 소망 삼고 나그네와 같은 잠시 잠깐 허락된 이 인생을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며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셨으니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다 같이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가 얻을 영생의 약속을 소망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날을 소망 삼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가 느껴질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두가 함께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시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사 부흥의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되 사도행전과 같이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